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백악관에서 그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백악관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백악관 주위에 한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스갯소리로 당신이 만약 나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저 청소부와 결혼하였다면 당신은 이곳에 백악관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요 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 빙긋이 웃으며 남편 클린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 청소부와 결혼을 했다면 저 청소부가 이 백악관의 주인인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맞추고 또 우리 입술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존귀하십니다 라고 같이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이 존귀하십니다. 성도님이 정말 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등마루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등마루 안에 2024년에 우리 각 지역마다 몇 명씩 전도해야 됩니까? 아직 4명 언제 들으셨어요? 4명씩 전도해야 되는데, 이종훈 집사님 내 목장은 자연전가로 2명이 늘어났어요. 2명만 더 하면 되는데 이종훈 집사님은 아마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재해놓고 4명을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지역이죠. 목장뿐만 아니라. 어쨌든 5지역은 김명한 장로님인데 2명이 전도가 됐죠. 그런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한 건지 안 한 건지. 어쨌든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등마루가 아름다운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을 연구해서 1921년에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어린아이가 그림에 보면 참 20세기 위대한 과학자를 올려보지 않습니까? 전 저걸 보면서 참 감동을 하는데, 근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학교 다닐 때 라틴어, 지리, 역사 과목에서 모두 낙제를 받았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조차도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떨어져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 때 이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너는 무엇을 해도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평가를 은연중에 이 아인슈타인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다른 사람의 이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2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삶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고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의 인생길을 걸었던 참 귀한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참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고부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성도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페이지마다 한 절마다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정체성에 대한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지정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디안의 악랄한 착취에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도온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사사기 6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해 주는 기도온의 정체성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기도원을 향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도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자신의 판단, 세상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의 말과 판단으로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와 세상 사람들의 것들에 오는 그 좌절감과 연약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라면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함께 큐티로 묵상하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였던 이 왕같은 제사장 곧 왕같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오늘 특별히 읽으신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그곳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 할 생각이 들 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될지, 어떤 왕을 세워야 될지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왕은 3500년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야 할 왕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성도인 여러분과죠, 왕같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세우시는 왕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속에 품어야 될까요?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말씀만 전하면 드라이해서 이 흥미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정체성,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세워주시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 5번째 시간인 오늘은 왕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왕같은 성도인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삶의 실패와 낙심으로 왕같은 삶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어두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왕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신년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성도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 같은 성도는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 같은 성도는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한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지 제일 먼저 말씀해 줍니다. 같이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들, 성경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 원어 성경에는 2번 반복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또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묵상을 할 때 다윗 왕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군가?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또 누굴까요?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부담스럽지만 한번 보시죠. 당신이 왕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이 왕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저희 이전 사모가 한 번만 인사하라고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실수를 또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이새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7인지 8명인지 헷갈리죠. 8명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확정할 수는 없고 있는 것대로 8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당연히 이세 아들들의 겉모습을 보죠.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저 사람은 왕이다. 둘째 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 같아요. 우리 같이 화면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왜 이지연 사모하고 결혼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 이상하신가요? 제가 이상규 권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홍 권사님하고.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가식적으로 대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단말머리 하는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제 이상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겁니다. 외모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세 다윗을 빼고 7 아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씀해 보신 것 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막으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 곧 속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감동입니다. 곧 주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500년 전에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왕과 같은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주목하는 왕 같은 성도는요, 그 속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가난하여 주님만 앙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속사람이 주님을 갈망하며 인생의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나와 엎드리는 그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성자요,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었던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한날 제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언제 모세를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모세를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일 때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화려한 옷과 신발을 신고 있을 때였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모세가 주님 앞에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빈손으로 가장 가난한 마음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인생의 왕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주님께서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첫째 주 이 예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중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가난한 사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그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선택하여 그의 인생의 왕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인생의 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주님의 선택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온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저를 왕으로 세워주는 신현,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성도는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 같은 성도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전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왕 같은 성도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금해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왕이 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들, 병마는 무엇일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3,500년 전에 말은 오늘날의 전차입니다.
지금 미군이 3명 이란이나 시리아의 그 세력들을 통해서 공격받았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B1 폭격기, 무시무시한 폭격기입니다. 그것을 띄우고 지금 시리아와 이란에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고대 시대의 병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차를 끄는 것으로 군사력에 있어서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왕에게. 두 번째로 왕에게 금지하는 것 뭐냐면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에게 뭐를 금지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고대 시대의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육신적인 쾌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후궁이 몇 명이고 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까지 딱 누가 우리 등마루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후궁은 몇 명, 1000명은 몇 명, 첩은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 알면 제가 여기서 그만해야죠. 후궁은 700명, 첩은 300명. 남자들은 대부분 입이 탁 벌어지시더라고. 그리고 행복한 미소 같이 따라오는데 여기 후궁이 700명, 후궁이 300, 첩이 700명인데 1000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많이 아내를 가지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왕에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었습니다. 이 정치력입니다. 정치력. 자기의 정치력을 확장하는 것이 많은 아내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왕이 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는 그 많은 아내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려 1년 세금으로 받는 게 얼마 정도였습니까? 금 666달란트. 금 666달란트.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걸 한 해의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은금은 바로 재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애굽의 말들, 많은 아내들, 많은 은금을 왕으로 세워질 사람은 반드시 금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이미 3500년 전에 이 온 세상이 다 가지길 원하는 세 가지를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금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말은 군사력이 아닙니까? 힘이잖아요. 아내들은 정치력이 아닙니까? 관계성이잖아요. 은과 금은 재력이 아닙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굉장한 토대 아닙니까? 그런데 왕에게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이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왕에 대한 특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같은 성도는 군사력, 정치력, 재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 같은 성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왕 같은 성도로 세워질 사람은 군사력보다, 정치력보다, 재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의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적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철한 카네기, 온 세상의 부유함을 소유했던 카네기가
얼마를 더 가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little bit more, 좀 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좀 더. 세상은 늘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년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려 있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힘과 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 리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신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를 다스릴 왕 같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힘 있는 사람, 정치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2024년 이 믿음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 같은 성도로 삶의 현장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2024년. 그러나 우리 등마루는 이 50년 등마루의 이 창립기념주일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신년 왕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왕 같은 성도는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건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은요, 세상 왕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일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모세의 고별 설교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성도라면 저도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은 성경 필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한문으로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힘드니까 우리 손도 힘들고 일생에 한 번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성경을 쓰겠다 결단하십시오. 우리 등마루의 사무실에 찾아오면 성경 필사 용지를 나눠줍니다. 올해 좀 많이 가지고 가셔서 성경 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에게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까운 것 같은데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에 우리 옆에 두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무려 3,500년 전 책이 아주 귀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베껴서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그것을 읽으며 세상 나라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배우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조정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꺾어진 사람, 말씀 앞에 깨어진 그 사람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우는 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될 때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매우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니까 히스기야가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 경외하여서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며 무릎 꿇었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 완전히 멸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왕같은 성도는요, 말씀 앞에 정복당하여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내며,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며,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오늘날의 영적인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더 주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 같은 성도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왕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선택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왕 같은 성도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 같은 성도는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